요즘 젊은이들 중에 결혼하지 않는 미혼자들이 크게 늘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대 남성 중 미혼 인구는 50%를 넘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교회 내 청년들도 미혼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는 미혼 인구의 증가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불신 결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불신자와 결혼해도 될까요? 불신자하고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불신 결혼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불신자와 사귀는 크리스찬 남녀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 인구 구조상 여성들이 이 문제를 훨씬 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당사자인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청년들의 부모들은 믿지 않는 며느리나 사위를 맞아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전통적인 대답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결혼 전에 전도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결혼 후에 반드시 교회에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하고 또 급하면 결혼식 직전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지나치게 강요한다며 다투고 헤어지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불신 결혼을 금하는 성경적인 근거로는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이 있지요. 신약성경 경우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결정은 다분히 좀 율법주의적인 결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불신 결혼을 금하는 또 다른 근거로 부부가 종교가 다르면 안 좋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왠지 그것은 문화적인 결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결정은 신앙적인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연합인데 한 사람 안에는 예수가 거하는데 다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지요. 따라서 이러한 결혼은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결혼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런 원칙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니다. 일단 신앙 체험이 없는 소위 명목적인 크리스찬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사실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는데 불신자와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결혼을 종교적 전통을 앞세워서 금할 일도 아니고 또 금한다고 해도 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주로 부모님 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믿는 부모가 믿지 않는 사위나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기 자녀들이 신앙이 부족해서 불신 결혼을 원한다면 사실 그거는 말릴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불신 결혼을 두고 고민할 때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마음에 드는 비그리스도인 애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신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연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혼하고 싶어 하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죄라고 정죄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 내에 자매들이 형제들 숫자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불신 결혼을 반대하면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자매들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불신 결혼을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금하는 바람에 많은 크리스찬 여성들이 본의 아니게 독신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는 누구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사람들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불신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독신하게 되는 경우라면 모를까. 불신 결혼을 금하는 전통 때문에 억지로 독신을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억지로 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독신으로 살면서 결혼을 막은 사람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첫째는 비신자인 배우자가 자신의 신앙을 수용할 만한 인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둘째는 비신자인 배우자가 신앙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인지 아닌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는 비신자와 결혼해서 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을 각오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며 결정을 도와야 되겠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당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가 불신 결혼을 하기로 결단했다면 주변에서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불신 배우자가 신앙을 갖도록 그리고 그 가정이 종교적인 문제로 불화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급한 마음에 결혼식 직전에 세례를 받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것은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의 의미를 폄하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불신결혼보다 더 나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돕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 저는 불신 결혼을 하는 커플들의 주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목회자들이 불신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주례를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오히려 그 기회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를 하면서 결혼과 관련된 말씀을 읽도록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가서 말씀의 경우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읽으라고 권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두 사람을 만날 시간이 조금 더 두어진다면 또 다른 성경도 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당장 믿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신앙을 억지로 강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결혼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불신 결혼을 금하는 규범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사회의 변화로 인해 점차 구속력을 잃고 있는 규범을 무작정 주장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서 좀 더 실제적인 대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